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세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부고를 알려야 하겠습니다. 조원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신데 어제 향년 8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평상시 지병이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밤새 주무시고 아침에 그렇게 코마 상태에 들어가셔서 긴급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이 조학자 집사님이신데 장례식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로즈힐스에서 오전 11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혈루증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피가 누출되는,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병이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점차로 몸에서 빠져나가면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죠. 더군다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정결의 규례,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의지가지 없는,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당하고 치료차 이 용하다는 의원 찾아다니면서 재물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군중들 속에 끼어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점차로 가까이 접근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자기 몸에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서 밀쳐대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 둘러보시는 것을 여자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아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34절에 나오죠.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죠. 교회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이죠. 샬롬.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몰래, 주님 몰래, 아무도 몰래
주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그가 무서워하면서 주님 앞에 이실직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여인을 따뜻하게 반기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이 여자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은 무엇 때문에 마르게 된 것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네? 무엇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혈루 근원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은 예수님 몸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가 나온 거죠? 능력이. 발견하셨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서 나온 치료의 능력이 그녀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죠.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구원, 그럼 바로 치료를 말하는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그 여인이 믿음이라는 거죠. 등식으로 써본다면 능력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죠. 또 예수님이 능력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지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근원은 능력이었고 그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 치료 사건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님 베푸시는 무엇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은혜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주님이 은혜가 있지만 내게 믿음이 없으면 역시 구원은 내게 임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게 구원이 임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인하여는 근원을, 말미암아는 통로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은혜는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몸에다가 믿음이 손을 얹은 그 순간 그 믿음이 손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그녀에게 쏟아져 들어와서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던 제자들도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 군박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밀쳐대기 때문에 그야말로 질식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꾸 뒤에서 밀어대니까 할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호기심에서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손을 대면 날까 말까 반신반의하면서 손을 댄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댄 순간 능력이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저 타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호기심에서 기도하는 것,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것,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믿음과 기대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제자들처럼 늘상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못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은 자신이 가난한 심령에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절박했어요. 정말 예수님마저 자기를 버리신다면 자기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온 거였어요. 예수의 소문. 그건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의 한 편이 27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자신이 절박한 상황에서 갖게 된 가난한 심령에 들려온 예수의 소문이 그녀의 믿음을 생산케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믿음은 가난한 심령에 말씀이 임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고 절박할 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다고 믿음이 생겨나는가?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고 거기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혹 괜찮을지 몰라도 나와 관계된 나의 부모, 혈육, 친지, 자식들이 처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시가 믿음을 생산할 때 그 믿음이란 통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생산해낸 믿음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생산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 그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와 능력을 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돌아가신 조원선 집사님 또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